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행복이, 그 감격이 오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죠.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신비한 만남과 삶의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등장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부에 서 있는 여호수아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남자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라합은 그 당시 가장 사악한 민족으로 아이를 제물로 드리던 아모리 족속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귀족이라면 라합은 창녀로 멸시를 받던 존재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이지만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라합은 환경적으로 풍성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환경적으로 열악했지만 라합은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공격하는 편에 속했지만 라합은 방어하고 지켜야 하는 성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영적으로 좋은 것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배우면서 성장했지만 라합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인간의 추함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웠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이토록 철저하게 다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양극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분명 여호수아와 라합 이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의 서두에 너무나도 다른 여호수아와 라합을 함께 등장시키시면서 이 두 사람을 다 어떻게 하시죠?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자도 구원하십니다. 천대받는 가치 없는 인생도 구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하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지도자도 구원하십니다. 버림받은 자도 구원하십니다. 여자도 구원하십니다. 남자도 구원하십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자도 구원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온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새롭게 시작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조차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의지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존귀하게 놀랍도록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앞장서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방인이요 여성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였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라합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공통점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곳이에요. 여호수아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믿었어요. 믿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명령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두 사람이 보여준 것은 최선을 다해 행동한 것, 그리고 환경과 자신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믿음과 행동, 믿음과 실천, 믿음과 삶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허구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능하시고 역사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요? 아니요. 저 멀리요? 아니면 예배 때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에 반드시 보상하시며 믿음의 행동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는가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라합의 행동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삶이며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며 그 믿음에서 나온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오류 속에 덮여 있지는 않은지, 물질과 즐거움 가운데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계획과 내가 이루려는 목표로 인해 구겨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주님은 나의 형편과 나의 환경과 나의 죄와 허물로 나를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건. 기생 라합의 구원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낸 일과 그들이 들킵니다. 정탐을 하러 보냈는데 들켜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일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듣게 하셨고 나아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운 지도자는 실패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지 않겠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정탐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라합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드신 무엇이라고요? 사건이라는 거죠. 또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통해 주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만드신 사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높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 사건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 지금도 구원의 사건을 만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사건을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해 다듬으시고 깨닫고 변화되도록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제적 운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피해 다니는 길을 의도적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사건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나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그 사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으시나요? 없으시나요? 있으시죠. 믿음은 더 약해집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해서인가? 그래서 나의 자녀가, 그래서 나의 가족이 주님께로 오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일 자체보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모진 아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의문을 풀어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일으킨 하나님의 의도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일으킨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플로신학교 개공교수로 계시는 셀리 트레비시 박사님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일으키시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가 벗겨지는 단계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력감,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옛 자아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미래를 바라보는 단계로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다가오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그 사랑과 그 교회는 내면 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영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역과 자신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그 이유는 복을 받고 누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사건, 그 사건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고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참 많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으키시고 허락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탄식과 눈물을 거두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데오 볼렌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지도 않으십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지도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큰 기업이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록 삶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들도 전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가 마침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옷벗기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강팍함, 홍해의 절망, 마라의 쓴물, 아멜렉의 위협과 고통 등은 누가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의 사건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복받는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전심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내게 주어진 그 사건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